오늘 여러분 두 단어로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음과 행위.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책 하면 어떤 거가 믿음의 책인가요? 히브리서? 로마서? 좋습니다. 행위의 책. 오늘 야고보서는 행위의 책인가요? 믿음의 책인가요? 행위의 책.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군다나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한 주 동안 야고보서를 다 새벽마다 이 본문을 다 볼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그 놀라운 소식을 나누려고 이 강단에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서가 과연 행위의 책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위의 책 같지만 실제로는 이 책은 너무나도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오늘 시작부터 너무 저는 감사했고 떨렸고,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에 어떤 얘기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과연 행위의 책인가? 야고보서는 구구절절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단지 믿음이 있기에 이런 행동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야고보서를 1절부터 시작을 해나갈 텐데, 여러분의 속에 이 한 주 동안 이 야고보서를 구절구절을 전체를 5장까지를 다 말씀을 살펴갈 때, 이 한 주가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 안에 뜨거운 믿음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거려왔던 삶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역사가 이 야고보서 한 텍스트를 통하여 가정마다 삶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야고보서가 무엇이 믿음으로 시작이 됐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그러면 본문은 아니지만 한 다른 절을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면 야고보서는 6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다라는 게 뭔가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말인가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한 주 동안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속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한 문제들이 정말 다 해결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야고보는 믿음을 시작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쓴 책인가요? 누가 썼죠? 누가? 야고보. 좋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후서는 누가 썼나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 디모데전후서는 내가 이렇게 딱 걸려들 줄 알았었다. 요거는 저자의 나쁜 성격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힌 겁니다. 바울이 쓴 거죠. 성경을 보면 이름이 있지만 그게 자기가 쓰지 않은 거와 자기가 쓴 걸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바울이 누구를 향할 수신자를 향해서 쓴 거? 디모데, 빌레몬, 바울이 쓴 겁니다. 그걸 뭐라면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자기가 자기 성경을 써서 수신자가 누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공통의 사람들, 그래서 뭐라면 일반 서신 아니면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야고보,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누가 썼나요? 요한. 이런 거를 일반 서신입니다. 목적 받는 자가 일반 대중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란 이름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야고보란 이름이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다른 야고보입니다. 4명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그럼 왜 신약 성서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12명 제자들 가운데 2명이나 야고보가 나온다는 건 야고보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왜 야고보가 많냐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많았겠죠. 왜 야고보가 많냐면 구약에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야고보, 히브리 말로는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 누군가요? 형제 중에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야곱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에? 야곱은 약사 빠르고 아주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소유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나 내 성격이 내가 볼 때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는 내 성격이 너무 감사한 사람만, 그런 분만 아주 피안이 시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거 한 번만 더 참을걸. 잠자리에 들면 왜 이렇게 하루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아이고, 후회 한들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 있는 사람은 포르테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데 왜 그때 선하십니까? 네. 이놈이 입이 방정이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성격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웃지 마시고 웃으면 시험 들어. 제가 사람이라는 게요, 참 후회가 되는 성격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의 성격이 부끄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성격을 향하여 누구를 향했냐면요, 부끄러운 성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끄러운 성격을, 그래도 부끄러운 성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몸부림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성격의 소유자를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그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이를 낳는다면, 사내 아이를 낳는다면 이름을 야고보라 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성경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나 될까요? 남의 거 보고는 대답하기 싫어. 내 성격은 4명이 맞습니다. 4명.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마태복음은 찾기가 수월하시죠? 그래서 그냥 봅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 성경을 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이 성경을 쓴 사람, 네?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이들이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쭉 넘어가면 되죠.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형은 조금은 어려서부터 달랐지만 메시아인 거 말도 안 돼. 무슨 형이 메시아야? 우리 형은 어려서 부모님을 당황하게도 할 때가 있어. 뭐 자기가 뭐 이상한 성전에 가서 뭐 이상한 걸 얘기하고 선생님들하고 어른들하고 가서 막 대화하는 건 봤지만 그냥 그건 성격의 캐릭터야. 형의 캐릭터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자기 형을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완전히 깨지는,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고린도전서 성경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무슨 장인가요? 우리 보통 이걸 암송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 부활장. 15장 부활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5절 누구에게 나타나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후에 누구에게? 12제자에게. 6절 후에 누구에게? 500의 형제에게. 7절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후에 누구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누구에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 내게가 누군가요? 바울이겠죠. 그러면 7절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난 겁니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건은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변화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된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사건 이후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을 갖고 우리가 풀어본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이 야고보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분이 믿음을 갖고 변화된 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사건 이후다. 이걸 설명하리라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형이 노벨상을 받았다면, 오,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우리 형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겠죠. 저분이 내 형이야. 저분이 우리 사촌 형이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동생. 그렇게 자기가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써야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형의 이름 앞에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형님의, 나는 형이라고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종이다. 이거는 뭘로 바뀐 건가요? 그가 믿음이 없이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고 있나요? 메시아로 보는 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거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형, 동생 야고보는, 근데 종 야고보는 있겠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흩어져 있는, 흩어지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데는 하나같이 어떤 컨텍스트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집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라는 고백으로 끝까지 버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시대 2000년 전에 우리 집안이 밥이라도 먹으려면 로마에 줄을 대어야 합니다. 줄을 대려면 로마의 황제는 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지 신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흩어진 그들에게 12지파는, 구약서부터 문장을 쓸 때 12지파라는 말은 뭘 가리키냐? 온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문안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래? 2절에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누구를 향하여 형제들이라 그랬나요? 누구를 향하여? 흩어져 있는,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주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정말 구원자고 나의 가십니다. 그걸 고백하며 사는 분들, 어찌 보면 오늘도 주일날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내 동료들은, 경쟁자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대입 준비를 위해서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데 오늘도 예배하겠다고, 아까도 보니까 1분가 거기 어떤 아주 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니까 와서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학생에게 머리 한수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내 형제들아. 그러면 내 형제들아 이러면 누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야고보는 대놓고 그들을 형제로, 숨어 지내는 그들에게 내 형제라고 하는 순간 그도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있기에 그들을 향하여 오픈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아. 그 다음 뭐라 그랬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시험. 이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배웠어요. 복습합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다. 템테이션은 뭐야? 유혹이에요. 테스트는, 트라이얼은 연단받고 막 어려움이에요. 근데 지금 2절은 어떤 걸까요? 유혹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나온 시험은 테스트나 트라이얼, 연단과 어려움이에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거기는. 자, 어쨌든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니? 너가 지금 어렵니? 네가 지금 직장의 문을, 주일인데도 그 동료들은 경쟁하고 일을, 사장님하고 너희 팀장하고 일을 하는데 너는 여기 와서 예배하느라고 찍힌 것 같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지. 고3 수험생이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가려고 몸부림할 때 정말 흩어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너 지금 많은 시험을 받고 있지. 그때에 시험을 받을 때 어린아이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4살짜리가 수술을 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간호사가 그럽니다. 애가 놀랄 테니 안고 그냥 수술대에 데리고 들어오세요. 보통은 애를 따로 했는데 애가 울고 난리가 날까봐 그 아이를 안고 아빠와 엄마가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아이는 눈치를 보니 이상했을까 애가 벌벌 떠는데 그 아이에게 간호사가 입에다가 어린아이에서 뭔가 사탕 같은 거를 넣어줍니다. 근데 그게 사탕이 아니라 아예 뭐냐면 마취제입니다. 먹는 마취제예요. 그걸 먹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그럽니다. 아빠가 2개로 보여, 2개로 보여. 마취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애가 마취가 되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그게 웃음입니까? 부모 마음이 웃질 못하죠. 너무너무 낙심하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하게 나간 아이가 갑자기 소식을 들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자들에 가리키는 거예요. 신앙으로 발버둥하며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당신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하는구나.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더라. 여러분, 오늘 남편 아이가 딱 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 났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다고 뭐 이럽니까? 이렇게 살 사람은 이건 이상한 사람 아니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쁘게 여기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신앙인들은 세상과 이건 맞지 않는 사고, 상식 아닙니까? 우리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도 이건 사이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뭘 말할까요? 성경은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야고보가 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낙심해하고 울어도, 정말 울어도 이건 다 풀리지가 않을 텐데. 근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그 옆에입니다. 우리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맨 위에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자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있나요? 우리 가까운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없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병원에 남편이 갔습니다. 병원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뜻하지 않게 종합검사를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부인이 여보 선생님이 같이 오래. 갔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굉장히 찾기가 힘든 암입니다. 근데 이 암을 발견하면 그건 다 3기입니다. 3기는 수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화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첫째, 종합검사에서 암을 발견한 것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암은 수술을 못한다는데 수술을 할 수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의사가 그럽니다. 20%의 성공률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20%라는 큰 숫자까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봉사해.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쓰레기 모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밑에. 거기에 일들을 팀을 구성해 갖고, 대학교나 3단계를 졸업한 몇 분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주일날 쓰레기 분리 작업을 이 자매가 같이 하고 있어요. 요거는 병, 요거는 휴지, 요거는 플라스틱,
그 일을, 여러분 교회에 저쪽 가면 너무 깨끗하게 주일날 봉사를 합니다. 그 안에 뭘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는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시련의 단어가 아닐 수가 있기에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정죄하다. 이거는 순금을 찾기 위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증하다. 근데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했냐면, 이 도키미오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냐면, 여러분, 입증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 입증하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너희가 지금 시험을 받니? 너가 숨어서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려고 몸부림하고 여러 가지 지금 너의 삶이 어려운 테스트와 너가 트라이얼을 받고 있지. 그래도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 그때의 3절, 이는 믿음을, 시련이 뭐라고요? 시련이 뭐라고요? 아까 했잖아요.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시련이 뭐라고요? 입증하다. 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빈곤한 시기, 가장 너무너무 낙심된 시기, 이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을, 그동안에 가졌던 믿음을 입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을 입증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집사로 살아온 이, 남들이 볼 때 내 신앙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나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 입증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입증하는 자리인 거예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고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때야말로 여러분 믿음을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증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 믿음을, 조그만 믿음이지만 입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야고보서는 다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쓴 겁니다. 구구절절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4절, 믿음을 입증할 때에 4절, 야고보가 즐겨 쓴 단어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4절에는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우리 영어로는요 멀처라는 단어입니다. 멀처. 뭔가요? 첫 번째, 식물이 동물이 잘 자라는 거, 잘 자랄 때 멀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숙성이 잘 돼서 김치가 잘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될 때 그걸 뭐냐, 멀철, 숙성이 잘 된 거예요. 멀철. 그 다음, 내 인생의 계획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 멀철. 내 인생 계획이 너무 멋지게 이루어질 때 멀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연단과 그 어려운 시련을, 그 시험을, 그때를 만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때야말로 내 믿음을 입증할 시기구나. 이때 내 믿음을 입증하자. 발버둥하며 노력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믿음을 이때야말로 보이자.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멀철,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야고보서를 갖고 오늘부터 내일 일주일 동안 야고보서 5장을 다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멀추얼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니 여러분 같이 달려갑시다. 같이 응답받읍시다. 같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주님의 방법으로 이 한 주 동안 살아봅시다, 여러분. 멀추얼.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딜까요? 우선은 국내 같아요? 해외 같아요? 해외? 누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네, 장로님. 어디? 울릉도. 할렐루야. 울릉도예요. 네. 울릉도고 지금 여기가 뭐가 뭐냐 공항이 만들어지느라고 지금 두 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40m 더 늘렸대요. 왜냐하면 조금 더 큰 비행기가 오라고. 울릉도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섬을 깎지 않고 바다로 해서 비행기가 도착하게끔 섬을 망가뜨리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야, 저 작업이. 그래서 지금 2028년 완공을 내다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울릉도에, 여러분 울릉도에 없는 것 세 가지. 울릉도에 없는 것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울릉도에 없는 것, 뱀이 없어요. 울릉도에 뱀을 갖다 놓으면 죽어. 와. 또 없는 거, 도둑이 없어. 울릉도 가면 도둑이 없어. 그래서 돈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꺼내놓고 다녀. 울릉도에 없는 것 또 있어. 공해가 없어요. 깨끗해. 있는 것, 울릉도에만 있는 것 5가지. 울릉도에만 많은 것 5가지. 뭐냐면 물이 깨끗해. 물이 그냥 아주 그냥 반들반들해요. 그 화장실 욕조물로도 써도 괜찮아. 그 정도로 물이 좋아. 또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향나무가, 울릉도 향나무 못 가져 나가요. 기가 막힙니다. 명이나물이 좋다고 그건 뭐 말 하나 안 하고, 그건 치지 않았어요. 오징어가 좋다고 요새 오징어가 안 잡혀. 날씨가 따뜻해져서 오징어가 와서 지금 선주들이 아주 울상이에요. 울릉도에만 있는 거 한 가지. 마지막 하나, 미인이 많습니다. 울릉도 여인들이 미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자기가 울릉도에 대사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죠. 제가 요번에 주일 예배를 지난주 드리고 밤 12시 반 기차를 이제 포항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날 7시간을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갔습니다. 총회 임원분들이 다 갔습니다. 간 거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울릉도 땅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을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 울릉도라는 데가 1909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1909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어갔냐면요, 강원도에서 삼척에서 삼척분이 간 겁니다. 혹시 삼척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삼척분 없어요? 삼척. 네. 여러분 옛날에는 울릉도가 강원도 땅이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원래 강원도 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뀐 거예요. 경상도로. 삼척에서 복음을 들고 매서인이 성경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분이 성경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하나, 1909년 가자마자 예배당이 하나 씁니다. 가정집이 예배당이 돼서 그분이 김병두에 의하여 나리에 처음 교회가 세워져요. 장흥도동 저동교회를 그 1909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가 교회를 이렇게 가정집마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0년에 호주 선교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이분의 조남이 매견씨 목사님입니다. 매견씨 목사님. 이분이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면, 이분은 전도인으로 간 거예요. 그 교회를 목회를 한 건 아니에요. 가서 사역을 하고 나오십니다. 사역을 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다가 아직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는 없습니다. 언제 목회자가 가냐면 대구 서남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때가 1944년 8월 달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이분이 들어가십니다. 이분을 도와서 영수 또 뭐 몇 분들이 세 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 울릉도 지역에 사람들을 신방하고 전도를 하고 그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들을 1944년부터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가 처음 온 거예요. 44년에.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해 12월 10일 날 1944년 12월 10일 이제 들어오신 지 4개월 만에 울릉도에는 뭐가 많이 오냐면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리는데 어느 날 세 분이 전도를 나가고 회의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밤이 돼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봤더니만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눈에 덮여서 두 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하신 거예요. 한 분은 거기서부터 마을길로 내려오는 길에 한 분도 쓰러져서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냐 추측을 해보니까 이 두 분이 눈에 있으니까 마을에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가다가 그만 거기서 또 죽은 겁니다. 세 사람이 순교한 거를 지금 순교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울릉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모두 지금 교회가 37개입니다. 침례교가 17개, 우리 장로교 통합측이 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9개 교회를 하나하나를 아침부터 다녔어요. 아침부터 신방하면서 다녔어요. 저희들이 뭔가 총회 분들이 조금 그 지역에 도소 지역에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방문 가지 못한 그곳을 우리가 시작부터 한번 좀 다르게 해보자. 그리고 가서 위로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 교인들이 여러분 섬이라는 데는요 어느 나라든지 섬은 우상이 많아요. 미신이 많아요. 제주도도 미신이 있었어요. 뱀을 막 섬길 때가 있었어요. 일본도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신기한 건요 울릉도는요 우상이 미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도적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울릉도에는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면 몇 퍼센트냐면요 40%가 기독교인입니다. 몇 퍼센트요? 40%. 1909년 강원도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나가서 평신도가 성경을 보급하고 선교사님이 호주 선교사님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44년에 목회자가 가서 교회를 4개월 딱 하고 순교하셨지만 거기에 신앙의 뿌리가 그 도시를 그 지역을 살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오징어 잡이가 안 돼서 2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다 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8,000명 9,000밖에 없고 교회들을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7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 어른들만 있어요. 지금은 25%입니다. 기독교인이. 왜? 크리스찬들이 다 육지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첫 번에 세워진 교회는요 아이들이 50명, 거기 전체 합하야 애들이 얼마 안 돼요. 근데 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을 또 봤어요. 희망이 여러분 교단에 있는 걸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걸 봤어요. 열심히 도서지역에서도 헌신하는 분들을 봤어요. 동강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교회는요 이 울릉도 땅에 순교하고 이런 분들의 균형을 세워보자 해서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그 교회가 혼자서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기념관을 하나 세웠는데 울릉도는 검소를 하려면요 2배로 비싸요. 배로 날라야 되니까 그거를 발버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는가,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특세의 주제를 뭐라고 했나요? 전신희행.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자.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야고보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아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트라이얼, 테스트,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기적을 맛보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돼서 내 믿음을 입증하는 기적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뻐하며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믿음을 입증하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이팅하게 도와주시고 내 아내가 화이팅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화이팅하기를 원하고 지쳐있는 우리 남편들 가장이 화이팅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화이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화이팅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화이팅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역사의 입증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